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위로와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중에 선포되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다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대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지난 엿새 동안의 시간이 두렵고 떨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과
지금 우리 모습의 간격이 줄어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며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며 전쟁과 죽음의 공포가 속히 끝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힘은 강력한 무기나 군사력이 아니라 주님이 허리에 두르신 수건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대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온 열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온 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겉모습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탄과 절망으로 비를 맞고 있는 이웃을 만나면 말없이 우산을 받쳐주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비를 함께 맞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주의 종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감동을 넘어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에서 발표한 종교시설 방역 수칙 조정안에 따라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로 축소하여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는 KF80 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신 주보는 재사용하지 않도록 집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주중 금요 기도회는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모임이 없습니다. 주중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좌석의 70% 이내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소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내일부터 8명까지 모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3월 26일 토요일에 우리 심규영 안경란 집사님의 장녀인 심하은 자매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광명 무역센터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오후 1시 20분에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결혼 예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오늘과 같이 좌석의 70% 이내로 축소하여 2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3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살아나라. 그누비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패권 국가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사람은 악명이 높았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로마 5대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지만 집권 초기에는 관용 정책, 세금 감면과 국가 유공자 우대 등의 선정을 베풀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네로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서히 자신의 정적들을 모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네로는 22살 때 자기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AD 62년경에는 아내 옥타비아를 죽이고 AD 65년에는 실질적인 로마의 통치자였던 세네카를 살해했습니다. AD 64년에는 로마의 큰 화재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폭군 네로가 다스리는 로마는 점점 권력에 대한 음모가 난무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인본주의가 성행하고 쾌락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었으며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 사상은 로마 제국의 지방 총독이 다스리던 에베소 지역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당시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은 모든 범죄와 부도덕의 중심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신전에 있던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매춘을 일삼았고 또한 신전 경내에는 도피권이 인정이 되어서 범죄자들이 신전 300m 이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온갖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타락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이나 눈물과 희생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역 초기 이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역 초기 얼마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는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 참배하지 않게 되면서 참배객들에게 기념을 팔던 사람들이 망하게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다른 지역을 떠난 뒤 에베소 교회는 점차 세속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점차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향하여 다시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답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날 옛사람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래서, 따라서, 결과적으로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즉 앞에 나오는 말씀을 전체를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받는 자가 된다는 이 말은 따르는 자, 모방하는 자, 흉내내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즉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본받아야 할까요? 계속해서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족이나 동족의 사랑이 스톨케 사랑이 아니라 친구의 우정을 말하는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낭만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있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님의 사랑도 때로는 불완전할 때가 있고, 친구의 사랑도, 애인의 사랑도 불완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도,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첫째,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업적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다는 것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이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먼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보여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체면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비우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좋은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혹시 조그만 자존심만 상해도 그 사랑을 접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 한마디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가장 고귀한 생명도 주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말 92세의 박춘자 할머니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6억 5천만 원을 기부하여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박춘자 할머니가 기부한 금액은 남한산성 길목에서 김밥을 팔며 50년 가까이 모았던 전 재산이라고 합니다. 박춘자 할머니는 20살 이전에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해서 가족 없이 혼자 살다가 40년 전부터 길에 버려진 발달 장애인을 가족처럼 돌보며 살고 있고, 지금은 새빵을 뺀 보조금 2천만 원마저 기부하고 거처를 옮겨 예전 할머님이 기부해서 복지시설이 된 집에서 평생 돌보던 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박춘자 할머니는 사망 후에도 남은 재산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가 가장 즐겁고 장애인들을 도울 땐 있던 걱정도 싹 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안 마시고 비싼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채 빈국에 살고 있는 어린이를 한 달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만 희생하면 세상이 더 밝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섬김과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지금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토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과는 달리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뒤 점차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로운 교회였습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는 교회였고,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며 이단을 배격하는 그러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행했던 이 일들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던 선한 일들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계시록 2장 4절 5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구원의 은혜를 옮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잘 무장된 교회였고 이단을 경계하고 정통신앙에 앞장을 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결핍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며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진부한 것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기독교 사업에만 몰두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하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머리만 커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책망하시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께 책망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게 될 때 가정은 행복해지며 그 사랑이 세상에 가득할 때 이 세상은 더욱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그래서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음행은 원어상 의미로 간음 또는 매춘이란 뜻이고 이 의미는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갖 더러운 것은 음행의 불결한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고 탐욕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망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성적인 것과 결부되어서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육체를 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있습니다. 여기 누추함은 추잡한 말을 말합니다. 천하고 속된 말인 것입니다. 저급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말은 아무런 유익이나 가치가 없는 말을 말하는 것이고, 희롱하는 말은 상스러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품이 없는 형태의 성적인 농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다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음담 패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런 성적 유해에 관한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것에 얽매이게 되어서 가늠과 음란한 것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집착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직간접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일로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다른 사람을 희롱하는 말은 절대로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은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감사의 말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언어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딸이 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아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은, 음담 패스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음행이나 더러움, 탐욕과 같은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적인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는 말들은 버려야만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덕을 세우는 바른 말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사실 성적인 부도덕을 크게 문제를 삼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즉 남자가 첩을 얻는 것을 당연시 여기던 시대였고, 고린도 같은 지역에서는 신전에 몇백 명씩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는 매춘 행위를 하였고 그렇게 얻어진 수입으로 신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당시 에베소 지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라는 풍요 여신을 섬겼는데 이때 성적인 향연이 수반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음란한 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온통 성적인 문화에 깊이 빠져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음란한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의 음란과 이를 당연시하는 세상 사람들의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함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 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TV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성적인 속임수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유혹의 말들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말들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여주인이 끊임없이 유혹을 할 때도 속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도리어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했던 자였습니다. 그래도 여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의 말을 하니까 요셉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창세기 39장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즉 요셉은 끝까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에 끝까지 속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왜 유혹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될까요? 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세상의 음란 문화에 속아 그 길을 따르게 되면 후회와 반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개인의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은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고 가정의 파괴는 결국 사회 국가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 시대가 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 역시 성적인 타락이 불러온 재앙이었습니다. 폼페이가 멸망한 것도, 화려한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도 다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세상의 유혹의 말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조그만 성적인 유혹에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자들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친구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문자나 메시지가 오면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스팸으로 처리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에 과감하게 거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의와 진리로 지어진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버려야만 합니다. 속되고 적급한 말도 하지 말아야 하고 유혹의 말에도 넘어가지 말고 결코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답게 말과 행실에 언제나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본받아야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악하고 더러운 말과 행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성령님이 근심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받네 만가지 은혜를 알았으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섬김의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악하고 더러운 말 그리고 세상의 헛된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덕을 끼치는 말과 행동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